10절부터 오늘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10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타국인이고 순례자, 타국인이요 순례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죠. 특별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할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밑에는요, 베이스에는 또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린 진작 죽었을 것이죠. 자비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이 자비고, 또 은혜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을 것이 못 되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로마서 9장을 가서 줄을 넣어 놓으시고 9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22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런 진노의 그릇들이로서 합당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이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셔서 자비를 받아서, 또 여기서는 사랑을 받아서,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고 자비를 받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러한 자비와 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넘치고 넘치는 거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다 찬양해도 부족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입으로 세상의 노래라 부르고 그 부도난 사랑 이야기나 이야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꼴불견의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돌아오셔서 11절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예배 때 모여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자비를 받았다 그랬는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 신분이 무엇입니까?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국인과 같고 순례자 같은 그러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국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국인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향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대기자들로 있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본향으로. 우리는 여기 타국입니다. 타국 땅에 살고 있는 타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순례 이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성지 순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순례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모텔에 묵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 모텔이 지저분하다고 모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 고치고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잠시 있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숙박하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임대 아파트 살고 있지만 그 임대 아파트에 이제 자기 아파트도 있겠죠. 그걸 샀으니까 그 인테리어를 다 뜯어 고치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은 그게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그래봐야 우리는 황금길이 깔려져 있고 금은 보석으로 된 집이 있는데 이게 여기를 꾸미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순례자니까. 마치 우리가 순례 가서 성지 순례 같은 데 가서 모텔방에 잠시 묵으면서 그것을 막 고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이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집도 절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시간에 제가 봤죠. 머리돌로 오셨는데 버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렸죠.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우리가 타국인이고 순례자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되고 이 땅에 뿌리게 내리게 되면 이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다 위배시켜 버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 왕에게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이 땅의 백성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정치에도 간섭하고 그런단 말이죠. 정동수 목사처럼 우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본국으로 소환할 때 우리는 다 거기에 파송받은 국가에서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류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네팔 사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정치가 잘못됐다는 등 법을 바꿔야 된다는 등 그런 식으로 막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얼척없는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국 백성인데 우리는 본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탄핵을 이야기하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죠? 극우파와 좌파가 있었잖아요. 세리가 있었고 그리고 셀로 시몬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상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가 됐단 말이죠. 왜?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인데 어떤 세상에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장로가 2명이나 됐지만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욕만 먹었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 욕먹는 그런 끝을 봤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는 예루살렘의 화평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죄 끝나지 않습니다. 죄악 세상인데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같이 그렇게 죄수들이 끔찍한 엽기적인 죄들을 그렇게 죄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놀아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의 대기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타국인이고 순례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타국인과 순례자의 반대 개념? 반대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도피자요, 유랑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카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표를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해주셨는데, 그는 이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된 거죠.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도피자와 유랑자, 이것이 카인의 절규였습니다. 죄인들은 숨을 곳이 없어요. 발길을 둘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결코 쉴 만한 고향이 못 됩니다. 본향도 못 되는 것이죠. 어차피 다 죽을 것이고 그들이 가게 될 영원한 장소는 불못이 될 것이에요. 그것을 본향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운 곳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고 그 셋째 하늘을 그리워하니까 본향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고향이 되고, 그죠?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과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히 쉴 곳이 못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가야 할 그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시죠. 저 본향으로 그렇게 이끌려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죠. 로커 목사님께서 지나가다가 보셨다 그러죠. 어떤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고 어머니는 집으로 가자고 이끌려고 하는데 아이는 자꾸만 난 엄마 놀라고, 난 더 놀라고, 나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다고, 막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머니는 자꾸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 애기는 영적으로도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단 말이죠.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 친구와 놀아달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세상과 친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런 것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미워도 하시는 분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멸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지어진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또 타국인이고 순례자라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살아가는 자들아 권면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이고 너희들은 순례자인데 너희에게 권고한다 이거죠. 권면한다 이거 경고한다라는 말이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육신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따르면 우리 육신은 옛 남편이고 우리는 옛 남편은 죽은 것이. 근데 자꾸만 그 옛 남편이 육신을 따르게 되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남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에도 간음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옛 남편인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면 이거는 뭐 남편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간음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이 죽었단 말이죠. 이 육신이 옛 남편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혼인은 자꾸만 이제 성령님과 육신과 다투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해서 싸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자꾸만 이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 져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육신에서 이
사망의 육신에서, 이 죽을 육신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죠. 함께 로마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6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육신과 그 성령의 대립, 그 육신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 죄의 종이 되고 그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무나 쉬운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호는 이제 하나님의 이 육신은 더 이상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성령의 전이 되지 못했었던 그때처럼 계속 육신에 따라서 살아면 안 돼. 그거는 시체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은 죽은 것인데 마치 좀비와 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지. 이 배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또 먹여줄게 그러고 뭐 보고 싶어 그러면 뭘 입고 싶어, 이 육신의 그런 것들,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배가 하나님이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죄에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라고, 마귀에게 날 잡수라고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육신이 죽은 육신을 살지 않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이제 자신을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전에는 그러면 막말로 뭡니까? 마귀에게 드려진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무나 쉽죠? 이 육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위합니까? 우리 몸을 위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뭐 건강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건강을 빼앗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우리 생명까지도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가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육 같은 경우에 다 뺏겼잖아요. 건강마저도 뺏겼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시험으로서 그 시험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육신을 죄의 병기로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병기로 드려져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여전히 그냥 육신을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위해서 산다.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멸하실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아니죠. 경고입니다. 경고죠. 그냥 경고하는 게 헛된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2절.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장 가고
그러면서 그 육신을 따르면서 무슨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행실을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은 악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저놈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요, 호로자식이라고. 옛날에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하여튼 저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몰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귀신이 신이에요? 그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절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거리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소음을 일으키는 자이고 아주 혐오스러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교재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교회가 이제 여기서 이방인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고, 근데 유대인들이라도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정욕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기, 우리가 왜 악을 행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는데, 술 안 마시겠다는데, 담배 안 피겠다는데, 그 세상 모임에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데, 회식 자리에 안 가겠다는데, 그게 왜 악을 행하는 것이?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우리 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나중에 너희의 그 선한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 선한 일인 것이죠. 그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그날, 감찰, 비지테이션,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감찰하는 날은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찾아오시는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찾아오시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죄인들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재림하시는 때는 주님께서 죄인들의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날, 지금도 이 교회 시대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찾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12절에서 언급하는 감찰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그 죄들을 들춰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임을 시인하도록 그렇게 이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그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래도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요, 우리들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나중에는 감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 직장 상사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문맥이 그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또 왕에게도 복종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행실을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지옥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우리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별로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만 하고 그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럭커 목사님 주석에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별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인정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기 앞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좋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열리겠죠. 그러나 그것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전도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야 그만해라.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해라.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악하게 대하느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그 삶의 막다른 골목길에 놓였을 때 정말 바닥에 놓였을 때 그가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속초에 있었을 때 장비 기사 구령에서 열매를 얻어서 같이 교회를 나가고 서울까지 가서 신학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임승기 형제라고 친구에게 이제 그 형제는 갑자기 정말 빠르게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이 정말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 같은 자신의 그 지난달의 그 죄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복음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물로 영접하고 저보고 같이 집에 좀 가자고 자기하고 동거하는 여인이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라고 제가 놀랄 정도로 어쨌든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전하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또 친구에게 또 장비 기사 포크린 기사에게 전했던 것이죠.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이 새끼야. 너 지옥 가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자식 완전히 이거 미쳤네, 광신자 됐네, 그리고 막 소문 퍼뜨리고 정신병자 됐다고 임기사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친구도 동거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도박을 장비하는 애들은 이 도박을 포카를 많이 해요. 저도 되게 좋아했었지만 그걸로 빚을 지게 됐죠. 500만 원을 빚지게 됐죠. 그 500만 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방에다가 맡긴 거예요. 동거녀를. 다 설명하면 길어지죠. 맡겼는데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월급 받아갖고 500만 원을 맡기려고 했더니 네가 기한을 지나갖고 약속한 기한을 지나서 나는 넘겼다. 어디로 넘겼을까요? 부산까지 갔대요. 가서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서창고로 넘겨졌는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자살하려고 그랬죠. 목매달라고 자살하려고 술 마시고. 그런데 그 죽음의 직전에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너는 죽으면 지옥 가 이 새끼야 막 그랬던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못 죽겠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승기야, 내가 이만해갖고 이래갖고 나 지금 죽으려고 그래.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근데 죽으려고 그랬는데 네가 말한 지옥이 진짜 있냐? 내가 정말 죽으면 지옥 가냐? 그러고선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하고 그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여인을 찾으러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뒤로 그 친구는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죠. 악하다고 막 말한다 할지, 미쳤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지옥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만 전하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혼이 이겨졌을 때 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성경 말하는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된다라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돕는다고 하고 뭐 물질을 섬긴다고 해도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만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많은 선한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해서 결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뭐 선한 간증만 계속해서 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편지 전도지 있잖아요. 친구와 함께 잘 지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네요. 지옥에서 온 편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렇지 않았구나. 넌 나에게 친구가 아니었어. 그런 일이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부고장이 날라버리네요. 장례식에 와달래네요. 아이고, 그 피를 우리에게서 묻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우리는. 구약에는 그렇게, 빌라도도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물로 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리 설교하는 것입니까? 욕 먹어도 왜 하는 겁니까?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구약에는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듣는 거다는 거죠. 안 듣는 척 하면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타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